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7장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아모스 7장의 영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또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이 예언의 소리가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언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보게 되면 아모스 7장 안에 보게 되면은 이 메뚜기, 볼 그리고 다림줄의 심판에 관한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가 나타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 버리게 돼요. 불로써 모든 것을 다 살아버리는 이런 무서운 예언이 아모스 7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보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시키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청하여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아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예언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청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당신의 계획을 돌이키세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사가 오늘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Why don't you look at verse 1 to 6. 우리가 1절로 6절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아모스 7장 1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심판 그리고 불의 심판, 이 심판이 지금 임박해 왔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고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면 이 연약한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사하여 달라.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거죠. 용서하여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벌써 모든 양식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다, 그리고 불도 보통 불이 아니에요. 큰 불이 바다가 되었다. 여러분, 불을 보내서 말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유보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를 소중하게 여겼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오히려 아모스를 박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모스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모스를 어떻게 해요? 모함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 여로보암 왕을 모반하였다고 반역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아모스가 베델에서 예언하는 이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가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그 세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 악한 세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무서운 메시지들이 이제 쭉 그 이후로 이제 나오게 돼. 더 이상 이제 아모스도 이런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에 대하여 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언도 하지 말아라. 이 땅에 거하지도 말아라.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던 그 심판을 이행하리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지막 절 17절에 결론적으로 나오죠. Why does you look at verse 17? That is conclusion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예언의 소리를 듣기를 사모하지 않았던, 오히려 듣기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마지막 최후 통첩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결국 이 최후 통첩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뭔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목사님이 있잖아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벽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생각나는 가정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신방하고 이럴 때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그 가정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보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가정이 제 마음에
자꾸 기도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연락을 해보고 또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가정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가정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마음 불편하게 생각해. 그리고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특별히 좀 조심스럽게 권면할 때는요, 듣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때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입을 통해서 쓴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달게 받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목사님 왜 저래? 이러면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예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소리가 막히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의 소리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해요.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런 소리만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우리가 듣기 참 부담스러운 이런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예언의 소리가 들려지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삶에도 예언의 소리가 들려지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에도 예언의 소리가 들려지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이런 예언의 소리가 들려지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를 선포하신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의로울 수 없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예언의 소리가 내 삶에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부모된 여러분이 알아서 살아 그리고 더 이상의 권면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버림받은 자식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권면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까닭에 그래서 이 쓴소리를 지금 계속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소리들을 허락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그 예언의 소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열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김당하고 짓밟힘당하고 결국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예언의 소리, 하나님 때때로 저를 채찍하시고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예언의 소리가 제 가정에, 제 삶에도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형통의 문이 열리고 희망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